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여라.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을 향해 열어라.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어라. 당신의 귀를 무엇을 향해 기울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당신의 귀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향해 열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연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주로 고백함으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역사하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신유를 일으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병고침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최우선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 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심령 속에 당신의 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먹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병을 고치셨던 비밀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는 그의 어린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 때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 딸에게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의 옷을 만졌으며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낭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서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 어린 여종은 병상에서 일어나 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 먼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 주님. 그러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내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유에 대한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2절을 반복해 봅시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물론 그들도 아프지요. 왜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시간을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만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옳아도 머릿속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기 전에는 그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들조차 당신이 영적인 실수를 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때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기 몇 개의 예가 있고 사과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은 질병을 사탄의 억압이라고 부르십니다.